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제가 오늘 세례 입교 예식과 더불어서 또 성가대 찬양도 들었는데 제가 짧지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애니버서리,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애니버서리 두 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이고요. 다른 한 날은 또 언제겠습니까? 그날은 오늘 바로 부활절, 바로 이스터 선데이 예배드리는 오늘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그것이 아니라 resurrection,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죽으시고 나는 대신 풀려나서 생명을 얻은 이 감격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신 분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 자체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실제 모델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라바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았던 오른편 강도는 어떤 행위도 없이, 어떤 공적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는다는 일신칭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 우편 강도이고요. 반면에 바라바가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대속입니다. 대속. 내 대신 벌을 받고, 주님께서 벌을 받고 나는 살아났다. 영어로 substitution.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살인과 밀란을 일으키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 절기를 맞아 죄수 중에서 한 명을 풀어주는 그 관례에 따라서 총독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제안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Crucify him.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손에 박힌 못자국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것이기도 합니다. 대신 살아난 바라바는 누구인가?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에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또한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것이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 뜻입니다. 바라바는 바 플러스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아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가 아버지 아들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성경 사본들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 사본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 중에는
그것을 채택한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NRSV 버전이 그 바라바의 이름을 채택한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바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영어로 이름이 나옵니다. 바라바의 이름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Jesus 바라바스. 바라바의 이름도 지저스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풀어주랴. 이것은요, 두 명의 예수 중 누구를 풀어주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는 살아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죽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바라바를 소재로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1961년의 작품인 안소니 퀸 주연의 바라바입니다. 영화입니다. 우리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참 추억의 명화로서 많이 봤던 포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여름에 대한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그 옆에 영화 광고 보이시죠,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금일부터 완전 냉방 가동. 여름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초중고생 관람가. 그리고 옆에 그 영화표 값도 있습니다. 잘 안 보실지 모르는데 초중고생 55원, 그리고 일반인 120원. 이게 영화 표값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라바가 풀려나면서 너는 자유다, 가라. 그 의아해하는 그 바라바, 예수 대신 살아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라바의 반응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란 자가 누구길래 나보다 더 유명한 제수란 말인가? 이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그대로 술집에 가서 예전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의 연인이었던 술집 여자 레이첼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바뀝니다. 그래서 레이첼이라는 이 여자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혼란과 절망 중에서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요, 나중에는 노예로 광산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고 나중에 그와 함께 검투사가 되어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과 연루되어서 그가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갈등하는 바라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과연 예수를 믿은 것인가? 이 영화는 어떤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끝이 납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를 완전히 믿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삶, 예수에 의해서, 예수라는 존재에서 압도된 채 살아가는 그런 갈등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가 되고 풀려난 이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등합니다. 여러분, 바라바 그가 풀려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당신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나 바라바는 그것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옮겨진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바로 이 죽음과 생명의 자리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살아난 이 바라바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인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주께서 돌아가셨다. 이 진리가 가슴속 깊이 여러분 파고 들어오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던 바로 그 본 어게인한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 저의 가슴을 온통 강타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달라집니다.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라운기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보는 십자가를 7챕터로 7장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첫 번째, 밑에서 본 십자가는 예수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그 사랑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옆에서 본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편 강도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죄인에게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2000년 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지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여섯 번째,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는 은혜만 누리면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세상 속의 십자가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아니 삶으로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중에 밑에서 본 십자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나를 살린 은혜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십자가를 간직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하지만 특별히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등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십자가도 쥐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감격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닷줄을 내리고 견고하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 마음들을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